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코인,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흥청망청 벌려고 하다가 때로는 더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한 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고 또 대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점점 빚이 많아졌습니다. 그 빚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없었기 때문에 결단해서는 자기가 마지막 인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닷가에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 왔다며. 전화를 딱 받고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잘못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번 주에 꼭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진짜 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래.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렵던 시간들처럼 나도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3년, 4년, 그 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갚아서는 자기의 인생 30대 중반, 후반에 돼서까지 돈을 갚아서는 자기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붙들어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죠. 자기가 소망하고 원했던 계획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배우려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해당 장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장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딸이 매우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죠. 달려가서는 진짜 눈물과 콧물,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정말로 가슴 아픈 것처럼 그 이상으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해당 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오히려 절망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신다면 우리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그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자 마음속에서는 그 기대가 토해내듯이 정말로 예수님께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서 해당 장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오자마자 이런 얘기했죠.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절망에 빠졌던 때이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절망과 같은 삶, 때로는 아무도 날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 속에 때로는 머물 수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이 되죠.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괴롭게 하다는 말은 귀찮게 하다, 방해하다는 말도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제 묵묵히 이겨낼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을 때 기대가 딱 사라질 그때 그 종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더 아팠을 것만 같습니다.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히려 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예수님께 이제는 간절히 구하고 싶지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같은 삶 속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 기대를 오히려 절망으로 바뀌어졌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이런 때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앞에 모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강풍과 물결 앞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회복과 대시대가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리사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재산들이 다 더 잃을까봐 두려워했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혈류병이 걸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을 줄 믿었지만 오히려 손 대는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손을 댔느냐라는 말에 정죄를 당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혈류증 여인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해당 장도 그렇죠.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딸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절망에 빠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고 기대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면 상상인데 그 상상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현타 왔다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타격이 왔던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 제자들도 여기 예수님 앞에서 두려웠던 사람들도 동일하죠. 눈앞에 보였던 큰 강풍과 물결이 앞에 닥치자마자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됨을 보았고 또한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본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삶이 닥치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혈류증 여인도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으며, 근데 손을 대문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뒤로 돌아보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누가 손을 댔느냐는 말에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나온 것에 정죄당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해서는 선뜻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죠. 해당장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뜻 기대하지 못하고 선뜻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히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자기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본분이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대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도 들었고 해당 장도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지금 따라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기도 했고 소식을 직접 듣기도 했고 오히려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통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8절 40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들었는지에 이래서 누가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비웃는 자도 있지만 함께한 자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부모와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함께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변화산 때, 그리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 때,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14장 49절의 말씀처럼 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군대로부터 말미암아서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에게 끌려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힘없이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놀라운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보자가 보는 시선들이라고 말합니다. 요 로고가 있는데 로고는 그냥 광고는 아닙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초보자들이 앞에 계기판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속도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신경을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 시야에 엄청 신경 씁니다. 그리고 백미러라고 표현하는 뒤에를 볼 수 있는 거울에 신경 써요.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운전할 때 백미러 안 봐도 운전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초보자는 사이드미러, 중요한 사이드미러는 많이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죠. 그런데 운전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앞에 시야도 많이 봐야 되지만 옆에 시야, 모든 시야를 골고루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죠. 초보 운전자들의 시야각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약 18도, 말 그대로 운전하다 보면 옆에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보통 90도 아니면 더 크게, 더 넓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초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마음을 졸여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부족하나 이 문제를 더 크게, 더 은혜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만 믿읍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만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은 소녀 앞에 예수님께 다가가셨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말미암아서 그가 말하자마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장이 그 딸을 안고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지냈죠. 근데 마가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겪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소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기대가 절망이 되었고 다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이 소망이 현실의 큰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곧바로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그냥 한 소녀만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서 크게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소녀가 곧 일어나라 말미암아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크게 놀람으로 마음을 바꿔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인생이 너무나도 소망이 가득 찼다가도 때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까이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겁니다. 부활의 신앙,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한 소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와서는 달리듬이라고 말할 때 그 역시도 그때까지도 그 소녀가 아무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 소망으로, 죄가 선으로, 또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죽음에 있었던 자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군병들에게 쫓겨나는, 끌려가는 그 절망의 때, 그때 그들이 기억할 것은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소녀여 일어나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성경이 반드시 응하리라고, 이루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도 놀라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곧 부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제자들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곧 놀라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냥 한편의 에피소드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역동적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정말로 절망과 같은 삶들 속에서도, 생명이 없는 삶들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없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또는 우리 교회는 정말 절망적이다, 정말로 힘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임모와 말할 때도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신다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가 삶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때로는 우리 삶의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